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호수아 1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와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복과 분배, 정착입니다. 약속의 땅 일부를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이죠.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이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죠. 모세오경은 구속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진리로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이 삶과 신앙의 원리를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실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전쟁의 수행에 관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언약적 약속의 성취로서 약속의 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시죠.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수행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여 족장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신 언약적 약속의 성취의기가 이 여호수아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언약적 신실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수아서를 둘러보기 해볼까요? 여호수아서는 전기 선지서의 시작이고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술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선지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과 그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훈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전기 선지서 하는 말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까지의 성경 기록들을 전기 선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룻기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분명한 관점에서 과거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명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신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의 구조는 대강 이렇습니다. 크게 네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땅의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야기, 땅의 정복을 실제로 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땅의 분배를 하는 가나안 분배 이야기, 땅의 미래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 언약 체결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땅의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것이 1장부터 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준비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땅의 정복과 관련해서 가나안 정복 얘기가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이 땅을 취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드러나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땅의 분배는 땅의 분배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지상왕국인 이스라엘이 행정 조직을 시작하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땅의 분배 과정 가운데 분배의 순서와 분배의 분량, 기록 분량들은 그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2장과 24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세겜에서 행한 언약 갱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후대 관점에서 서술된 책입니다. 뭘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라고 하는 특정한 역사 기념물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고 말함을 통해서도 후대 관점에서 서술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과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이 여호수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 중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2절에 9절에서 보여주는 관심사의 첫 번째는 거룩한 전쟁의 수행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와 참여가 있음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후대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고백이 적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전투에 참여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특히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홀로 수행하신 전투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전쟁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전쟁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상 숭배의 거짓 신들을 제거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이어서 늘 안식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재미있어요. 광야 세대와 관련해서 시편 95편 11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채택되고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절 11절에는 경고와 확신을 주려고 채택하는 주제가 안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 사이에 세 가지 관심사가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했죠. 그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의 땅의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기서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써 열방의 복이를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에 세 가지 관심사가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관심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전투 패배 원인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에발산에서 한 언약갱신이나 세겜의 언약갱신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용한 지도를 참고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 전반의 지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 지도를 찾아서 함께 보면서 읽으면 크게 유익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가나안은 초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이나 해쪽 속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도시국가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이지만 각 도시국가나 소규모 연합과 개별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